우리가 수요 말씀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장 말씀을 우리가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숲을 보는 일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할 적에도 전체적인 숲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어디 부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흐름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특별히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배경과 편지를 받는 자들의 공동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아는 것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1장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에게 곧 고난이 닥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죠. 이들이 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는가?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이들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될 유대인들이었지만 그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포로로 붙잡혀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하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이 훗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신실한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어떤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복음을 알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순회 전도자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복음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나야 될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고달픈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나그네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하지만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땅의 형편을 뛰어넘는 영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막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힘들고, 또 뭔가 여러 면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때에 땅의 일로 인하여 늘 절망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화도 나고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영원한 삶이 아닌 나그네의 모습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하늘의 세계고, 그리고 그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그래, 그 고난을 앞두고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 앞에서도 베드로는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 앞에서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자. 이제 이 땅의 현실은 고난이 닥쳐올 것이지만 그 고난에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장차 오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장차 찾아올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장차 임할 그 영광과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에게 부어질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이기고 승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2장의 말씀도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 아니?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어떤 고난이 닥쳐도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깨닫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고난을 앞둔 성도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세워보았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순종을 결심하지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향한 미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우리들이 어느 한순간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 그 복음을 붙잡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땅에서의 그 어떤 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베드로는요, 그 놀라운 은혜가 너희에게 부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이 이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앞둔 이 나그네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은 이들이 전에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여전히 율법으로, 종교인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자신을 속이는 모습들이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만, 속이는 거예요. 악독, 이것도 무슨 악한 마음, 아주 독한 사람,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악독과 기만에 속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차 이 말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것은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왜 엄마의 젖을 사모하죠? 왜 엄마의 젖을 자꾸 찾는 거죠? 거기에 배부름과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우리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 본질적인 복음만을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맛이, 이 맛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기도 그 맛을 알기에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아멘을 하면 좋은데, 그죠? 그 맛을 모르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 이제 교회를 등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어떤 분은 여기가 첫 번째 방문지였어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더 이상 다른 데를 우리가 갈 이유가 없겠다. 여기를 정해야 되겠다. 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본질적인 복음이 여기 오면 확 재밌게 웃게 해주지도 않고요, 눈물을 확 쏟아가면서 막 어떤 감동을 주는, 저도 전에는 그런 것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과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참된 복음이라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을 갈 이유가 없겠다. 또 가장 최근에 등록하신 분도, 그분은 남편이 우리 교회를 그 유튜브로 듣고 아내하고 아이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그 부모님 연로하셔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모시고 가는데, 부모님 교회로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먼저 가서 있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를 정해준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려면 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그 복음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으니까 그 맛보아 안 사람만이 그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우리가 맛보고, 그리고 늘 그 젖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기만과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뭐 신앙이 아직 부족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들 앞에는 환란이 닥쳐오고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젖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너희 안에 그 어떤 환란 속에서도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모습이 되는 것인 거예요. 아멘. 저는요, 늘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정말 나는 땅의 일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일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늘 맛보면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우리 찬양 중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남들이 찬양하면 박수도 잘 치더 그만. 하여튼 뭐 괜찮아요. 제가 박수 안 칠 줄 알고 제가 막 더 열심히 부를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신인수 이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르던 찬양, 기타 열심히 배울 때 막 기타 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그래, 이거 아세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그때 막 그래가면서 열심히 불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막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또 예배 후에 부를 찬양도 또 옛날 찬양인데 너무 좋았어요. 요즘 나오는 찬양들도 좋지만 가끔 옛날 찬양을 부르면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가다가 신인수 지사님은 옛날 사람인가 이런, 늘 전통적인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 인자가 헤세드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 중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헤세드, 은혜지요. 이게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맛보아 아는 사람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4절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볼 때는 돌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주 보배와도 같은 산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보배됨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동원하여 그 밭을 사는데, 그게 돌처럼 보이면 그 밭을 사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버린 돌로 삼아버리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이 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일,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보배로운 산돌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 특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힘 있는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맨날 오병이어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 주님이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보배로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친 돌로, 버리는 돌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5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아니니 그 보배로운 돌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 보배로운 산돌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 산돌이 기초가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 여러분,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몸이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이 성전에서 우리의 신분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거룩한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너희의 본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제사장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의 예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전의 모습인 거고, 보배로운 산돌이 우리의 집의 기초를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아멘. 거룩한 제사장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로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땅의 일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버린 돌, 거친 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신 자만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자, 땅의 일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찾아와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아플 때는 기도하면 안 되는가요?
아니요, 해야죠. 사업이 어려울 적에는 기도하면 안 되는가요? 해야죠. 그건 땅의 일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병든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눈을 뜬 자가 되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시더라. 여러분, 삭개오는 보니까요,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세워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냥 착한 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은요, 죄로 인하여 자기중심적 인생을 살아가요. 늘 자기 탐욕,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이분들의 그 덕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막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수단 삼아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세계를 여태까지 배워왔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워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뜻이 세워지는 건 하나님은 절대 반대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19장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말씀이잖아요. 시내산 언약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여기에 어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뜻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긍휼을 얻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환난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환난 앞에 물러서거나 환난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환난으로 인하여 쫄거나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긍휼을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